저는 소프라노 김미연이고요.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고는 시간 안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문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어떠한 고백들을, 또 어떠한 찬양들을 하는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가, 또 따뜻한 만지심이, 따뜻한 콜링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생전 감기 참 안 걸리는데 어저께 갑자기 밤새 기침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정말 새벽 내내 목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 제 목소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하는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이서도 눈높이를 똑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앉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자를 준비했어요. 앞에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과 잠깐 앉아서 하다가 뒤에는 콘서트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 삶을 나눌 것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나 짧은 간증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투영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느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한번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첫 곡을 먼저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소프라노답게, 그리고 소프라노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쓰시려고 붙들으셨는지를 고백하려면 이 곡을 먼저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첫 곡 올려드릴게요. 첫 곡은 핸델의 아리아 중에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라샤 키오비안가 이태리 가곡입니다. 아리아에서 나오는 곡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너무 많이 아는 그런 곡 첫 곡으로 들려드리고 제 고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게 하소서 주세요. Io bianca la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저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금호제일감리교회, 저도 모태부터 감리교인입니다. 어쩌면 맨 처음에 나의 신앙의 첫 시작에, 그리고 첫 사랑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얘기를 아주 어려서부터 저희 권사님이신 우리 외할머니, 그리고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의 세계를 개척하시고 93세에 천국으로 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늘 그 말을 듣고 자랐었어요. 저는 일남 이녀 중에 맏딸입니다. 저한테 선택권을 좀 줘서 너 맏딸 할래, 중간 할래, 막내딸 할래, 이거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참 좋았을 거랬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당당히 저는 막내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저는 맏딸로 태어난 거예요. 연년생 남동생이 한 명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튼실하고 너무너무 크고 그다음에 힘이 센지 저를 갖다가 엄마가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려서 졸이 지나고 나서 좀 얼마 있다가 강원도 고성이라고 하는 시골에 보내지게 되었어요. 맏딸이기 때문에 보냈을까? 왜 동생을 안 보내고 왜 나를 보냈지? 뭐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해본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보내져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8살 때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때가 되니까 너 이제 니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갈 때도 제 의지와 상관없었고 올 때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어요. 8살이 되던 해에 저는 시골에서 다시 서울로 가라는 그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 절대로 안 간다, 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거다, 이렇게 우기고 우겼지만 보내져서 다시 서울이라는 곳을 오게 된 거죠. 8년 동안의 시간,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있던 시간, 왜 떨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8년 동안의 시간을 저한테 그냥 무슨 유배지에 있는 것 같이, 그러나 그 유배지의 시간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그 시간만큼이나 값진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현재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시간들이 어리지만 그 시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정을 하게끔 하는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 속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의 시간표가 너무 커요. 저도 그랬어요. 뭐 안다고 8살이라 그러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8살이 단 해까지 저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가장 내가 신앙의 유산을 받는,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값지게 누렸던 삶이 제 안에서 지금 이 시간 50년 이상을 살아온 시간 안에 네가 언제 가장 행복했어? 너의 시간은 가장 언제가 행복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시간을 꼽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요. 정말 시골 교회를 땅을 헌납하시고 그 땅에다가 교회를 예쁘게 지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 또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과수원에서 나는 과일들을 엄청 많이 먹고 자라서 저는 밥보다는 과일이 지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과일 욕심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과수원집 손녀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과수원 한 바퀴를 돌아야지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동광감리교회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였어요. 그래서 금화정 감리교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조그만하게 하얗게 생긴 약간 언덕에 지어진 교회. 그래서 늘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제가 걷지 못했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저를 업고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매일 가서 살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맨날 끌려다닌 거죠. 그 과수원 그 돌아가는 그 길을 날마다. 그리고 제가 잠이 들었을 때는 저를 가만히 재워놓고 그냥 가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눈을 떴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과수원 이 바퀴를 한 바퀴 도는 데를 교회까지 가면서 울면서 갔어요. 동네에서 제가 성악을 한다고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알아봤어.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고 가는 그 동안의 소리가 너무 커서 동네 어르신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다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자랐어요. 아침이면 할아버지는 눈을 떠셔서 하시는 게 있어요.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갔다 오셔가지고 늘 저한테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된, 지금은 이렇게 합본으로 얇게 돼 있지만 그때는 합본이 없었잖아요. 성경책, 그 오래된 성경책을 거의 정말 90년인지 이상을 쓰셨던 성경책이잖아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계속 저한테 읽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한참 읽고 나시면 찬송가를 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찬송가를 저한테 맨날 불러주세요.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1절부터 4절 있는 데까지 4절까지 다 부르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4절까지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장, 나 같은 죄인 살리. 제가 어렸으니까 모른 거잖아요. 저는 찬송가 음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맨날 똑같이 음이 저렇게 계속 똑같을까?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성전에 풍금을 치신 게 우리 외삼촌이 풍금을 아주 어리었는데 키가 안 자라니까 높은 단을 하나 쌓아놓고 페달을 이렇게 옆발로 이렇게 하면서 풍금을 딱 치는 거예요. 풍금을 딱 치는데 짱 음이 나오죠. 제가 눈이 땡그레졌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음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들어와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는 음이 똑같고 가사만 다르게 들려주었던 할아버지의 찬송가 소리였어요. 평생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 평생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야. 평생 동안을 내 몸 먹고 못 살아도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목사님, 사모님을 정말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어려서의 시간이 제게는 가장 값진 찬송가와 값진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살은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다녀오셔서 저한테 성경 찬송 다 읽어주고 나시면 아침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셔서 닭장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닭장이 펜션처럼 되어 있어요. 층층이 쫙쫙 되어 있는데 그 닭들이 알을 쫙 낳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알을 다 걷어오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꼭 시켜요. 네가 저 알을 잘 갖고 와라. 그럼 제가 바구니 하나에다가 알을 이렇게 갖고 오면 할머니가 저 옆에 수도가에서 지프로 하나하나 닭의 분비물을 다 닦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 닦은 것들을 꾸러미를 이렇게 쫙 꾸러미를 꾸리세요.
그리고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과일, 첫 과일을 따오시는 거죠. 그러면 제 손을 잡고 날마다 아침마다 과수원 모퉁이를 돌아서 언덕에 있는 시골 교회, 그리고 할머니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1층에 있는 본당 밑에 1층 기도실로 가시는 거예요. 고모신을 나란히 이렇게 딱 놓고 들어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우세요. 그때는 어리니까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면 날마다 울고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어린 마음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할머니는 왜 기도만 하면 우실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저희 엄마를 위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기도였구나. 그 눈물이 왜 흘려졌는지를 나중에 제가 아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나오시면 제 손을 잡고 사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그 계란 꾸러미, 아주 예쁜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를 듣기 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아, 하나님의 종에겐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신 대로 저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실 때 인두질을 하셔가지고 돈을 쫙쫙 삐셔가지고 위에 수건을 쫙 깔아놓고 다림질을 쫙쫙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는 구겨진 돈을 낸 적이 없으세요. 보고 자란 게 무섭다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맨날 새 돈 있으면 모아놓는 거예요. 헌금할 돈. 어려서부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감동과 그 감사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가끔씩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주님께 받았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나를 돌아보고는 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처럼 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께로부터 더 인정받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받는 내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듯이 나는 네가 내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거울을 보듯 한 번씩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어려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8살 때까지 자랐어요. 뭐가 더 필요하거나 뭐가 아쉽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보러 안 올까? 방학이 되었는데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무슨 때가 돼서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느냐가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 삼아서 살았어요. 8살이 되던 해에 나보고 학교 가야 되니까 너 이제 서울로 가라. 이거 큰일 났어요. 서울로 나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8살짜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정말 그 덜커덩 하는 그 버스를 한 5시간 반인가 6시간을 걸려서 그 영등포구를, 제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림교회에도 사역을 하셨댔는데 저는 그 옆에 교회에 있었어요. 그 옆에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더라고요. 엄청 반가웠잖아요, 목사님 뵙고. 그 신길동으로 제가 영등포구로 간 거죠. 처음에 딱 영등포 신길동에 딱 도착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작은 의상실을 하나 하셨는데 미닫이 문이 굉장히 큰 창문으로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이고 그 의상실 앞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어쩌면 만화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제가 생생히 그릴 수 있는 캐릭터예요. 왜 옛날에 약사님들은 그렇게 똑같았는지 몰라요. 하얀 가운 입으시고 머리를 뒤로 이렇게, 여자 약사님이신데 머리를 딱 쪼매시고 그 다음에 까만 안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약사님이 다 팔짱을 이렇게 끼고 저를 딱 처음에 보자마자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어. 눈치채셨어요? 엄청 빠르시네요. 여기 금호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맞아요.
자, 일주일도 안 돼서 소문이 쫙 났어요. 저 집에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애가 하나 데려왔어. 큰애가. 그런데 진짜 하나도 안 닮았어. 하나도 안 닮았어. 까무잡잡한 게 조그만 애가 목 하나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래. 저는 뭔지도 모르고 서울에 왔는데 엄마 아빠라 그러죠. 내 동생 2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도 똑같은 캐릭터예요. 팔짱 딱 끼고. 누나라 그러는데 전 어디서 온 거야. 언니라는데 뭐야 왜 이렇게 까매? 왜 이렇게 말랐어? 그도 그런 것이 저희 동생들은 얼굴이 하얀 게 아주 빛 좋은 아들이 아주 복숭아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깡 말라가지고 새까맸어요. 강원도 고성은 눈이 오면 그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나갈 수가 없고 그 눈빛에 얼굴이 다 타요. 그런 곳에서 제가 8년 살았잖아요.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나는 살 수가 없어요. 8살짜리가. 이런 상황에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짐 쌌어요. 보따리 맨날 쌌어요. 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간다. 근데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꾸는 가정은 이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처럼 그냥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미닫이 긴 창이 정말 부서질 것처럼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살다가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 제 귓가에 막 들리는 거예요. 잘못 들었는 줄 알았겠죠. 그리고 놀래서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만취한 상태의 아빠가 술을 드시고 그 문을 부서질 정도로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의상실을 하시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곡자라든가 가위라든가 그런 집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떨어뜨리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잖아요. 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한테 엄마 아빠는 존재로는 있었지만 나는 가까이 엄마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광경을 보는 나에게 아무런 것도 내가 계산하지 않고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내 엄마라고 내 아빠라고 본 그 가정의 모습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8살 아이가 뭘 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돌오돌 떨면서 서 있으면서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였어요. 나는 내 동생들이 화만 나면 저한테 너 니네 집에 가. 저한테 니네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의 귀를 제가 막아주는 거예요. 듣지 마. 저 소리 듣지 마. 저 욕하는 소리 듣지 마. 그리고 이어지는 욕설과 함께 주무시고 계시던 저희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미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닿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주먹으로 얼굴부터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머리 밑에 손을 얹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만 같은 그 시간이 멈출 수 있기를. 그래서 동생들을 피신시키고 붙어있는 부엌에 가서 부엌 칼을 치우고, 반복되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게 저한테는 두려움이었어요. 내일 또 그럴까?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발자국 소리하고 문소리부터 듣는 거예요. 오늘은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날까? 창문을 열어지는 소리가 세게 날까? 드르륵 작게 날까? 이런 가운데 8살 첫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던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확증의 방법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간 속에, 언제 이것이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달려간 곳이 신풍감리교회. 제일 먼저 제 눈에 교회가 어디에 있나 하고, 내가 우리 집 의상실에서 내려다 보니까 막 뛰어내려가면 보이는 곳이 교회가 신풍감리교회였어요. 한달음에 막 달려서 뛰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교회가 리모델링 중이에요. 유치부실, 초등부실 이렇게 써 있어요. 유년부실에 들어가서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누구를? 아빠를.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없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없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였어요. 매일 그 시간이 반복되고 그 시간들이 될 때마다 저는 숫기 없는 아이, 말이 없는 아이, 누가 나한테 뭘 물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말도 하기 싫고 그런 내 삶이 너무너무 싫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게 목소리를 주셨어요. 내가 새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찬양의 자리에서만 제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사람들하고도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하냐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말해야 되잖아요. 답해줘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들이 지나갈 때마다 얘기해요. 저 집 어제 앰뷸런스에 또 실려갔어. 야, 저 엄마 계란 들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저희들이 지나가면 혀 차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 어린애가 맨날 교회에 혼자 오는 거를 바라보고 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저만 오면 우리 미연이 왔어? 우리 미연이 왔어.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장로님도 따라서 우리 미연이 왔어? 우리 미연이 왔어. 전도사님도, 성도들이 다 우리 미연이 왔어요. 우리 미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그 교회 안에서 너무 듬뿍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뭉클뭉클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불행한 아이일까?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유년부 성가대부터 계속 매일 그 성가대를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니? 너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너 목소리 왜 이렇게 예쁘니?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내 목소리가 예쁜가?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은 월드비전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예전엔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윤학원 선생님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오디션을 해서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예전엔 고아 출신의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합창을 시키고, 그것이 지나면서 그 언니 오빠들이 다 컸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전쟁은 끝났고, 전쟁 고아 출신의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일반 아이들을 합창단에 오디션을 해서 뽑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오디션에서 800명 중에 우리 학교에서 2명 뽑혔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무조건 나가서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게 또 그건 가라 그런다고 또 갔죠. 오디션을 봐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선명의 합창단을 들어가게 된 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저는 다른 말 오 예스로밖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첫 노래를 시작했어요. 저 하늘 흰 구름 양들이 되어서 조용히 떼지어 몰려다니네. 외양간 송아진 어디를 가든지 목동이 언제나. 이런 동요를 윤학원 쌤이 저한테 처음 주셔서 제가 동요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첫 시작이 제 노래의 시작이에요. 그러는 중에 중학교 2학년 저희 아빠가 저희를 다 부르는 거예요. 3명을 이렇게 딱 앉혀놓더니, 내가 너네들을 데리고 나가면은 고아원에다 데려다 줄 거야. 아빠 따라서 나갈래? 그냥 엄마랑 이렇게 살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구타가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제가 맞이잖아요. 내가 맞따라 안 하고 싶었는데 내 맞이 혼자 됐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떡할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내가 이걸 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그러더니 대답을 저희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가 저희들하고 살 집들을 하려고 돈을 맨날 이불 속에다가 조금 돈을 모아놓은 돈을 홀랑 다 들고 그냥 나가신 거죠. 버림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첫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롭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 되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그 소원을 내가 하기 위해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6년 동안 악기를 하나씩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을 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후원자들을 붙이고 그런 사역을, 첫 사역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알려져서 새롭게 하셔서 CBS 간증을 나간 것이 2009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 가운데서 저는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저보다도 더 아프고 힘들고 낭떠러지 같아서 내가 여기가 끝인 것 같은 삶 가운데 끝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실패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어리지만 될 수 있었어요.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도 똑같이 방관자처럼 슬프겠다,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위로라고 하는 편한 위로를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고,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가슴으로 아파할 수 있는 나의 가슴을 주신 것, 제가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참 좋았겠지.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행복했을까? 반대로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너 그 시간 없었으면 너 진짜 더 멋졌을 것 같아? 엄청 교만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님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고난 속에 너를 지키기를 원해. 네가 아픔 속에 있을 때 나는 더 아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이것보다 더 아팠을까? 내가 가장 큰 것으로 아프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것보다 더 아팠을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뭘까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환경이었고 그것은 그때에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이 시간도 또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보여요. 지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지났기 때문에 저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이 되자. 그랬어요. 저는 사람들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을 했어요. 유명한 성악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쟤는 서울대학 음대에 장학생 갈 거야.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 맏딸이었잖아요. 동생 2명 있잖아요. 여자 혼자 애 3명을 뭘 키워서 저를 음악을 시키겠어요. 포기했어요. 어떤 걸 포기했냐면 제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유명한 성악가 되는 거, 그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될 거야. 하나님 해주세요. 유명한 성악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저희 담임선생님은 독일어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면담한다고 부르시면서 엄마 될 거래요. 그러더니 엄마가 학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는데 2분이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눈물 콧물 다 흘리시고 1시간 반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셔서 저한테, 나는 네가 부잣집 외동딸인 줄 알았어. 어머나, 막내딸도 아니고 이제 외동딸 나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막내딸.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외동딸인 줄 알았대요. 제가 왜 밝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빠의 받지 못한 사랑.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그 인간적인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수없이 많은 그 큰 사랑들을 저는 하나님이 보낸 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싫어서 단답형으로 말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 다시 서기 시작했고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저는 성격이 바뀌고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앞에 서서 당당히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제가 부잣집 외동딸인 줄 알았겠죠. 당연히 성악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가실까 궁금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음악 선생님하고 2분이서 이렇게 연대를 하셔가지고 저를 레슨 시켜준대요. 돈 내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가 레슨비 대줄 테니까 너 성악해라. 그래서 성악을 시작하라고 하시고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오디션을 주선하셨어요. 그것이 김자경 오페라단의 김자경 선생님이에요. 오디션 하는 날 마지막 저는 교복 세대예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선생님 연구실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정말 사십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면서, 집에 피아노도 없으니까 교회 지하 연습실에 가서 연습 매일 1시간씩 하고, 학교 음악실에 가가지고 학교 일찍 가갖고 1시간씩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갔어요.
선생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해봐. 뭐 다른 말도 안 하고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곡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곡을 불렀어요. 모란 꽃 피는 6월이 오면 또 한 송이의 꽃 나의 모란 추억은 아름다워 밉도록 아름다워 해마다 6월이란 꽃 피는 꽃 또 한 송이에 나의 모란 이거를 불렀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박수가 막 나오든지 아니요 제가 당황이 되었어 지금.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거죠? 네. 그런 걸로. 네, 잠시 눈물을 멈춰야 돼서 지금. 김정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아이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야. 제가 너무 긴장해서 한 세기가 10년인 줄 알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생각하니까 한 세기가 10년인가 100년인가 100년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엉엉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세상의 찬사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받아야 되는 찬사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김자경 선생님이 제게 대단한 성악가이면서 대단한 개인 오페라단의 단장이신 김자경 선생님이 인정하신 네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100년에 한 번. 무슨 더한 찬사를 받아야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 너 대단해 이걸 인정받을까요? 세상의 찬사는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냥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값을 주고 받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값을 지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다 되도록 대학교 1학년부터 제가 성악을 전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저를 수많은 아이들 중에 2사람을 공짜 레슨했어요. 지금은 정말 할머니 되신 우리 이기도 선생님 그리고 저 2사람만 레슨비 안 받고 레슨해 준 학생이 2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단한 성악가 될 줄 알고 선생님이 저 때문에 속 터지셨다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한테 너 진짜 노래 안 할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당당히 뭐라 그랬냐면요. 선생님 저는 찬양 사역자예요. 제 이 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선물은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만 이렇게 하나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것으로 각자에게 꼭 맞는 것으로 이미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옷을 입히셨고 그 옷에 맞는 것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고 싶어 하세요. 나한테 맞는 옷으로. 왜 남의 거물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묵묵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교회의 성전에서 성전의 의자를 닦고 그 다음에 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불이 누가 켜져 있나
선풍기가 돌아가나 이런 거를 끄고 이것을 살피는, 아무도 안 하는 그 누군가의 그 일을 하는 것조차, 그것도 그분이 하나님이 정해놓고 너의 몫이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값진 것을 엄청 크게 해야 값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작은 것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큰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의 시간표로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안에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쓰시는 그림대로 나를 데리고 가 써주세요. 내가 내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대로 가다 보면 나는 없고 주님의 걸음이 남아있어야 해요. 그 남아있는 걸음 안에 우리가 따라가는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인지 그 걸음으로 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신날까요? 버림받았어요. 도대체 환경은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 족하다. 여러분, 오늘이 족하세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은 그냥 오늘 하루 족하면 우리는 된 거예요. 그래서 족한 은혜를 주시는 오늘이 있어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제 삶을 다 나눌 수도 없고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다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홀로 두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래 잘했어, 그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러고 네가 나를 바라봐, 네 시선을 내게 고정시켜봐, 하나님께 시정이 고정되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고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 하던 저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지금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환경은 너무라고 있는 거지. 환경은 너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요? 우리요, 바보 같지 말고요, 조금 더 똘똘하게,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주님이, 거봐, 나는 너를 믿어, 주님이 너를 믿어라고 한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못 믿어, 이렇게 했으면 내가 불안한데 내가 너를 믿고 있어. 나는 너를 알아. I know. 아신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이 나를 아신대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이 백만큼 든든한 백이 어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바로 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프라노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소프라노가 나의 모습을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것들로 이름을 떨쳐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할아버지의 고백적인 찬송가들을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반드시 찬송가 음반을 할 거야.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40년이 넘게 그 음반을 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고 음반을 녹음했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께 한 곡 한 곡 제가 고백하는 찬양들을,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들을, 아름다운 그 가사 안에 있는 위로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고백 가운데 더 많은 간증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우리는 늘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첫사랑의 그 마음이 오늘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그 찬송가 12곡의 찬송가 중에 첫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안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분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막 이렇게 울다가 저 김미연 집사님 립싱크 하는 것 같아. 저 울다가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제 입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진짜로 실제로 저한테 립싱크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라이브인 건 아시죠? 쉽진 않았어요. 지금 울다가 지금 사실은 잘 안 울려고 해요. 그런데 제 눈물이 정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저는 이제는 제 대신 화관을 그래서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저 역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이런 마음이 정말 많아서 정말 기쁨의 제사로 제가 드려지는 고백의 눈물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눈물이 고백되어지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해서 아버지 진짜 사랑해요. 아버지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 찬양은요. 저 혼자 안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2곡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울었던 찬송이에요. 왜 울었냐면 갑자기 이 가사가 제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너 진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 너 네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얘를 녹음해야 되는데 갔는데 아멘을 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멘이 바로 안 나오고 제가 아버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가고 있는데 제 고백이 100%가 아니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하러 갔다 3번을 녹음을 못했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리. 나 정말 죽기까지 따를 수 있나? 아버지 네 목숨 지금 내놔 그러면 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못하고 4번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 이미 걷어 가셨어도 감사였고 더 길게 가게 하셔도 감사고 지금 오라 하시면 제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자궁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연기. 수술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직이 나쁘기 때문에 김미연 씨는 암으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방에도 혹이 있고 그것도 악성으로 갈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암으로 가면 같이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배짱이죠 그거는. 무모한. 근데 진짜로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3년 동안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간 거죠. 믿음이 좋아서 못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자궁암 초기 연기 때 제가 조직을 다 떼어내는 수술하면서 6개월을 하혈을 했어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에 겁나서 못 간 거예요 병원. 3년이 지난 뒤에 CBS 새롭게 하소서 나갈 때가 딱 그 3년이 지났을 주기예요. 일주일 앞두고 병원을 갔는데 유방에 혹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혹이 없어진 게 기적이 아니라요. 혹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깨어나야 되고 죽을 사람이 살려져야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보기만 멀쩡하지 여기저기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저예요. 오늘 고백을 드리자면 이 집회를 놓고 건강을 얼마나 조심하고 정말 신경을 얼마나 썼는데 갑자기 어제 밤새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소리를 내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서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자다가 일어나도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목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 오는 동안 1시간 전 일산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려서 왔는데
미리 1시간 더, 2시간 전에 나왔어요. 오는 내내 기도했어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서는 이곳에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 목을 잡아주세요. 내 목을 주장하여 주세요. 저는 오늘 그러고 섰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약함을 인정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들어쓰십니다.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나의 모든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 힘 빼면요 좀 편해요. 왜냐하면 내 힘이 빠져야지 아버지가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은요, 제가 힘을 다 빼고 드렸던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만 제가 할게요. 2절은 여러분과 같이 고백할 거예요. 4절 고백할 때는 모두 다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고백되기를, 그런 찬양으로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진짜 이 십자가 함께 지고 갈 수 있으시죠? 이런 아멘 갖고 될까 모르겠네요.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으시죠? 아멘. 우리 이 십자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정말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는 그렇게 아멘하면서 정말 승리의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그날에 우리가 기쁜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4절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아버지, 용감한 자 방울처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렇게 제가 바라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건 참 저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영상 나오면 꼭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기뻐해.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편지야.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때문에 기쁘다고 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자녀된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행복하시죠? 오늘 이 행복이 우리 가슴에 정말 따뜻한 햇살처럼, 그리고 내리는 정말 스며드는 빗줄기처럼 우리 가운데 따스하게 스미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은요,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은 찬양이에요. 요게벳의 노래. 저는 딸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딸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 졸업 연주를 며칠 전에 했어요. 많이 아팠고 사역자의 자녀라서 더 힘들었을 시간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 24시간 내가 이 아이를 끼고 있고 내가 이 아이를 끼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 아이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 피해자 연합회라고 하는 그 연합회에서 그 힘들고 또 사건 속에 있는 피해자들 가족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콘서트를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아무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 4년 만에 처음 범죄 피해자 가족들 검찰청 행사가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 로아이 구의 우리 최원준 대표님과 함께 시작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희망 콘서트. 경계선 지능인이라 하면 일반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중간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해요.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좀 기다려주자, 늦어도 괜찮아, 기다릴게, 함께 가자, 느리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콘서트를 지난번 1회 콘서트를 했고 2회는 청주에서 있고 전국 투어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가서 뭘 해야 할까? 너 아니면 안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긍휼함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렇게 느리게 가는 친구들, 그리고 아파하는 부모님들, 그런 모두를 위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찬양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사실은 오늘 여기 오려고 제가 세팅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몰라요. 이게 지금 이거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게벳의 마음은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말 그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곳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었는데 오늘 금오제일 감리교회는 저한테는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멋진 음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편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이제 찬양을 제가 불러드렸어요. 소프라노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 프로필 저걸 보고 혼자 막 웃었어요. 네, 저런 타이틀 처음으로 주셨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아름다운 한국의 가곡들을 또 신작 가곡들을 정말 한 달에 새로운 가곡을 외워서 부르는 거를 3곡, 4곡을 한 달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 나이에 보통을 다 이제 그만 접고 현장에서는 내려갈 나이인데 아직까지 써주심이 정말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아름다운 가곡을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푸스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시를 썼을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은 지나가리니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그쵸? 아멘이 나오죠. 그쵸? 이게 분위기가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같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가사가 세상의 언어로 되어 있는 가사예요. 그 가사 안에 저는 또 하나의 가사를 보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것들 다 지나간다 하셨고 이 시간 지나간 뒤에 내가 정말 감사의 날이 꼭 올 거야. 내가 정말 행복한 날 꼭 올 거야. 그것이 우리끼리 안에서가 아니라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런 날 꼭 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금오제일 교회 안에 이제 가득히 메워지는 우리 새 생명들, 그래서 또 한 번 정말 더 멋지게 도약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가볼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꽃이 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진짜 믿어지죠? 우리 주님 만날 그날 기다리면서 이렇게 잘 참고 견디다 보면 그날 꼭 온대요. 우리 그날 승리로 맞이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그날까지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꽃이 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너무 감사합니다. 10월은 지났지만 가을에 꼭 들어야 되는 단풍이 가는 마지막 계절에 꼭 들으면 좋은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가을의 어느 멋진 네, 교회에서 잘 나올 수 없는 지금 반응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앵콜을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안 하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주사위를 잘 던져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 앵콜은 하나 더 있고요. 제가 안 부른 곡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앵콜을 이렇게 하다가 5, 6곡까지 부른 교회가 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괜히 말을 잘못 꺼내가지고 그때는 찬양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곡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후반전에 가곡을 다 불러달라 그래서 앵콜을 5곡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강대상 잡고 불렀어요. 기운 딸려가지고. 네, 이제 그러기 직전인데요. 제 찬송가는 12곡이 녹음이 되어 있어요. 오늘 찬양을 많이 못 들려드렸죠. 나머지 찬양은 제 음반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음반을 구입해 주시면
이번 오늘 음반을 사주시는 음반은 목표가 있어요. 저는 참 소프라노지만 소프라노답지 않은 사역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바보 같은 사역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아요. 바보같이 사니까 행복해요. 계산하지 않아서. 12월 마지막 주 화요일 소망교도소에 우리 문화 콘서트로 제가 가요. 근데 그날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식을 좀 좋은 걸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거기 맘스 터치 햄버거를 드시겠다네요. 혹시 관계자 안 계시죠? 아니, 맘스 터치 햄버거가 롯데리아 햄버거보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화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은 한 350명 가량이 돼요. 재소자를 다 포함하면 450명이 넘어서 500개를 해가야 되는데 강당 안에 들어오는 인원이 한 350명 정도가 들어와서 350개를 해가야 되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 이거는 제 마음이니까 제가 먹은 마음이에요. 20일 주 가는 콘서트 가는 그 주 앞뒤 사역비 그리고 음반을 판 것은 무조건 보탠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저는 계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사주시는 음반의 사역비는 제가 맘스 터치 햄버거 소망교도소 금호 제일교회에서 사주신 음반으로 햄버거 사왔다? 저는 꼭 말은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통로로 쓰셨기 때문에 저 음반은 제가 굉장히 많은 음반을 4개의 음반을 냈지만 음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몇만 장의 앨범이 나갔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건 자랑이에요, 살짝. 하나님의 일에 쓰기로 작정한 음반이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맘스터치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그만 불러도 될 거예요. 찬송가는 CD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유래지면 먼저 가볼게요. 앵콜 하나 더 나오면 이제 MR이 없어서 앵콜 2곡은 더 못 부르고 그리운 금강산이 끝이에요. 유래지면 코로나로 정지되었던 시간, 어쩌면 그 정지 속에서 저희들이 얻은 게 있어요. 급하게 가던 마음,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은 생각해 되었던 나의 믿음, 그리고 뭔가 나태해졌던 나의 첫사랑.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이제 다시 출발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k,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s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i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on to more than I can be. 주 나를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말을 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ork console me se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all console me se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집에 안 네. 집에 안 가실 거예요? 네. 네. 어디 간절함으로 하신 거 맞죠? 네, 네. 지난달이에요. 10월달에 저는 미국에 한 18일 정도 다녀왔어요. 미국에 다녀오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에서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가서 몬타나 지역과 시애틀을 두 곳을 거쳐서 제가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한국 가곡을 그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한국 가곡을 우리나라의 언어로 불렀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름다운 한국 가곡이 세계 속에 좀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 중에 하나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고 그 아름다운 시와 그 아름다운 선율에 한국의 정서가 담긴 가곡들이 외국에서 불려지는 아름다운 노래들처럼 우리 가곡도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내년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글쎄요. 여러 나라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의 언어로 한국 가곡이 더 많이 알려지고 불려지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얼마 전에도 한글 가곡제 한글의 날 기념 가곡제에 이렇게 유튜브 쳐보시면 제가 나오는 가곡이 있는데 그것들이 한글날 불렀던 한글 가곡제에서 제가 닷소리 글자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한국 가곡들 코스모스를 노래한 또 뭐 아름다운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불렀고 앞으로도 한국 가곡을 많이 부를 예정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클래식이 꼭 재미가 없지만은 않아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아름답고 너무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가곡 한 곡 부르면 밥 먹어야 되는 가곡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불려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더 좋은 날에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제가 돈을 버는 거를 아마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쵸? 네. 얼마 전부터 우리 오늘 사진 또 영상 같이 해주시는 우리 로아 이구의 우리 안규환 이사님이 지금 함께 오셨어요. 제 영상을 아름답게 다시 편집하여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를 정말 신경 안 쓰고 별거 안 했었는데 제 찬양 영상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관리하지 않은 제 찬양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서 좀 정리를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나면 그것들을 정말 더 좋은 곳을 흘려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는 노래하는 위로자 김미연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고 구독해 주시고 아름다운 댓글도 써주시고 또 기억날 때마다 노래하는 위로자 김미연, 찬양사역자 소프라노 김미연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새 생명으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또 오늘 저의 작은 고백들이 여러분의 안에 조금의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